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함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애굽을 떠나서 홍해 앞바다에 선 이스라엘의 태도는 신앙적이 아니었습니다. 걱정하고 원망하고 절망에 쌓여 있었죠.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고 지도자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든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키라고 하는 두 가지 명령은 믿음의 행동을 요구한 것이죠. 믿음은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한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명령을 받은 모세도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과 모세의 행동적인 믿음 위에서 일을 하셨죠. 잘 아시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널 수 있는 큰 기적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는 것을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혹은 애굽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어떤 것을 보여주시냐면 선택자와 불택자를 확실하게 갈라 놓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지 않습니까? 선민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애굽에서 선민인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습니다. 말하자면 불택자 속에서 택자를 불러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홍해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앞서 행하던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이스라엘의 뒤로 가게 하셨죠. 앞에 인도하던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뒤로 가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따라서 옮겨갔습니다. 따라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나누어 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 그 말이죠. 여러분, 밤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불기둥을 세워놓음으로 말미암아 대낮과 같이 훤히 밝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태중에서 나온 아기를 내가 10개월 동안 태에서 잘 길러서 해산했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가 장성하기까지 계속해서 엄마가 양육을 하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동원해서 끝까지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불택자인 애굽에게는 참신인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애굽 사람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셨습니다. 이런 조치 앞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택자인 애굽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이런 역사에 더욱더 강팍해져 가지고 자신들의 거짓된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단히 미약한 존재로 봤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신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대단히 미약하고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신으로 보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그들의 백성도 무시하니까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항상 불택자가 택자에게 갖는 모습이죠. 불신자가 신자를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택자는 하나님 앞에 보호받는 방법,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룩한 주일이 되니까 우리는 시간과 몸을 구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지요. 불신자, 불택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을 성별하지요. 여러분 11조 등을 위셔서 여러 물질을 하나님 앞에 또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 생활도 불신자들은 구별하지 않지만 우리는 구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했다는 사실에 감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 불신자들은요 자기가 잘나서 살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호받는 방법,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확실하게 다른 거죠. 따라서 택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택자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색깔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에서 선택자와 불택자를 갈라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쓰임받는 것과 버림받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따라서 택자는 다음 수순이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애굽을 떠났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저들을 구원했는데, 다른 택자들을 찾아서 구원하게 하는 일에 이스라엘을 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은 것 너무나 감사하지만 사실상 구원받은 것 이상으로 감사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구역장으로 나를 써주신다, 그죠? 전도사님으로 나를 써주신다, 그죠? 안수집사님으로 나를 사용해 주신다. 이게 행복한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침체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써주시지 않을 때 역사는 침체될 뿐만 아니라 낙후됐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쓰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쓰시기 위해서 지금 홍해를 갈라버리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고 저들을 다시 건너가게 한 거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면에서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이 왜 홍해까지 쫓아왔습니까? 노동력을 되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종 노릇을 해주어서 자신들의 생산을 도왔는데 노동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되찾겠다고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홍해 앞바다에서 이들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애굽에 머물러 계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거죠. 여러분, 애굽에 하나님의 역사가 왜 머물렀습니까? 애굽 때문에 머물렀습니까? 이스라엘 때문에 머물렀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있습니다. 불신 남편 때문에 있습니까? 신자 아내 때문에 있습니까? 답은 자명하죠.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관이 집이 형통했습니다. 요셉이 떠나면 헛겁니다. 예수 믿는 신자 때문에 그 신자를 위해서 불신자의 가정이 혹은 불신자의 기업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는 거죠. 한국교회가 세계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직도 삼성과 현대가 건재한 것인데 이것을 그 기업의 업주들이 알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저는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요. 용서하세요. 대통령 안 하니까 감옥 갈 일 없죠. 여러분, 기업인 안 하니까 감옥 갈 일 없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손을 펼쳐서 이웃을 도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실존이 되자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택자니까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고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안 행복합니까?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은 전한 대로 살아야 돼요. 또 여러분들은 그 말씀 받은 대로 살아야 되죠. 결과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받는 사람일 뿐이고 이 시간에 그걸 전하는 것이고 강단에서 내려가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살아야 되는 성도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여러분과 저가 함께 초원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용받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애굽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니까 이전에는 이스라엘 때문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누렸지만 이제 역사는 침체되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홍해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은 쓰임받는 것과 버림받는 것을 엄격하게 구별하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올리고 있는 여러분은 택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버림받는 실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실존인 줄로 확실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홍해에서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5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뒤로 가면 어딥니까? 애굽이죠. 앞으로 가면 어딥니까?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신앙은 전진입니다. 신앙은 창조입니다. 신앙은 생산적인 역사를 창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홍해 앞바다가 출렁대는데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믿음을 보여주면 하나님은 저들의 믿음에 부합한 능력을 발동을 하셔서 절대로 홍해 앞바다에서 죽게 하지 않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아간다. 홍해 앞바다가 출렁이는데 앞으로 나아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죽지 않고 산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질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해결합니까?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물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웃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죠. 두 번째 명령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출애굽기 14장 16절 보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홍해를 가르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손을 내밀라. 어찌 보면 어이가 없는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당장 어디 가서 좀 배를 구해다가 이 백성들을 좀 수송하는 작전을 펼쳐야 된다. 아니면 너희들이 맨주먹을 가지고 있지만 앞에 이 전투대형을 갖추고 싸우는 수밖에 없다. 이런 명령이라고 그러면 대단히 합리적일 것 같은데 지금 홍해 앞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모세 너는 손을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대단히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너무나 쉽고 간단한 일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데는 너무나 쉽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현실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비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지고 나온 거 다 돌려드리고 다시 가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당신의 집에서 종살이 할 것이니까 우리를 용서해달라, 목숨만은 좀 살려달라, 그렇게 타협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 같은데, 여러분, 모세는 지금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앞으로 나아가라 전했고 홍해를 향해서 지금 손을 쳐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궁실에서 당대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을 가지고 전수받은 사람 아닙니까?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똑똑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영적인 훈련도 풍성하게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미신이나 허황된 말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모세가 보여준 위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바다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신앙을 가졌던 이스라엘은 육지같이 건너는 거예요. 불신앙을 가졌던 애굽은 한편은 육지같이 건너는데 지들은 거기에 다 빠져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모든 일이 궁극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7절을 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일단 믿음을 가지고 홍해로 들어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건 단순하게 저들이 가진 뭐였다? 믿음이었다.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죠. 믿음을 가지고 홍해로 들어가니까 큰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다의 이 밑바닥이 마른 땅이 되어서 여러분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홍해에 들어섰습니다. 양편에는 오히려 물이 벽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같이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감격과 은혜 가운데 통과를 했겠습니까? 결국 저들이 가진 믿음이 죽음의 바다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절망의 바다가 소망의 바다가 되게 했습니다. 결국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중요한 관건이 된 것이죠. 여러분과 저가 갖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확실한 힘이 됩니다.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의 팔에는 하나님이 전개하시는 기가 막힌 역사 앞에 저절로 팔에 힘이 솟아났을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가장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 위에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온 후에 애굽 사람을 막고 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다시 앞으로 왔을 것입니다. 왜? 육지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광야 40년여간 동안에 인도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보고 즉시 추격했습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지나가니까 지들도 따라가서 노동력 쟁취를 위해서 잡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단히 과소평가한 행동이죠. 그들의 마음엔 아직도 홍해를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을 잡아다가 종으로 삼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자들을 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이 주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래도 우리 선배들이 예수 잘 믿었던 1883년에 우리 기독교가 전파가 돼서 1950년, 60년, 70년대 통과할 때는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제가 시골에서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 있으면 농사지면서 시골에 있는 걸 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 생각에 보니까 친구들이 몇 가구도 안 되는데 초등학교만 간신히 나오면 똥찌개지고 농사를 지니까 자식들을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대전으로 이사를 와서 제가 대전으로 와가지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물정을 몰라서 중심지에 살았죠. 법원 옆에 선화동에.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학교에 중앙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대전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중앙초등학교였습니다. 제가 그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가 그때 예수 믿기 전인데 시골에서 그렇게 나오게 했고 제가 초등학교를 거쳐서 서울로 이사 오고 신학 공부를 하고 했던 모든 과정이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할 때 시골에서 나왔던 그때가 저나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출애굽하는 그런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계속 우리를 무시하거든요. 제가 지금 방금 말한 대로 제가 중앙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이 반에 목사님 아들이 한 분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닌데 그 선생님 이름이 한치수 선생님이에요. 1학년 때는 유영옥 선생님이고 2학년 때는 한치수 선생님인데 그 아이가 목사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극진하게 대하는지 아버지 목사님은 안녕하시냐? 그래서 제 마음에 우리 아버지는 괜히 쌀집이나 운영하고 계신데 신학교 가서 목사나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만 해도 목사 그러면 엄청나게 존경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나 저를 조금 인정해 줄까 말까 하지 여러분 목사?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이 특별히 목사가 또 책임질 장로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말할 수 없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지만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시하지 않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에 들어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저들의 여러분 병거가 바퀴가 빠지게 했습니다.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서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손을 들어서 홍해 바다 위에 내어 밀라. 모세는 믿음으로 순종을 했지요. 양쪽의 물벽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바다에 들어갔던 애굽의 군대는 하나도 살지 못하고 다 바다에 수장됐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 순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여호와라고 하는 말 뜻이 뭐죠?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지만 애굽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신을 믿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여러분 인간의 정령 태양신을 믿었습니다. 개구리도 신입니다. 저들에게는 뱀도 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9가지의 심판한 내용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을 심판한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렸을 때 보면 동네 앞에 엄청난 이 고목나무가 있으면 그 앞에 가서 빌죠. 엄청난 바위가 있으면 할머니들이 그 앞에 가서 빌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심판을 하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애굽의 신들은 이런 우상들과 결혼도 하고 여러분 싸우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애굽의 종교는 결국은 애굽의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쾌락주의에 빠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늘 보면 여러분 물질적인 또 쾌락적인 면에 빠지게 되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못 믿으면 빠지기 쉬운 것이 역시 물질적인 타락과 여러분 쾌락적인 타락이지 않습니까?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인들은 우리가 믿는 신은 별거 아니구나, 진짜 참신은 하나님이구나 깨닫게 된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이 홍해 앞바다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외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경외의 대상이 돼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홍해의 사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죽음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택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모든 세력들은 택자에 살아가는 그 길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죠. 그렇다면 3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이 홍해 사건의 중대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죽을 고비인데 홍해를 또 한 번 건넌 거 아닙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앞으로 천국에 가기까지,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누가 지켜준다?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라고 하는 영원한 장래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뭡니까? 믿음의 확신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젖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영원한 장래를 확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면서 구원의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므로 말미암아 또다시 구원의 감격을 한 번 더 맛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는 자에게는 낙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앙망하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 주변의 모든 환경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게 합니다. 내가 환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나에게 갖다 맞추어서 섭리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수종드는 도구에 불과하도록 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동원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동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위해서 모든 환경을 동원해서 쓰셨다, 그 말이죠. 물이 피가 되는 재앙에서 9번째 흑암의 재앙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자연 환경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맞추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동원해서 사용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결국 10가지 재앙을 동원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수단이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역사에 환경을 동원해서 쓰신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축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홍해는 애굽과 광야의 분기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해는 막다른 길이었지만 결국 그 길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과 단절을 요구하게 하는 장소였다. 홍해는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정말 죽음의 위기를 만난 그런 장소였지만 우리에게 그런 장소가 놓인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과 여러분 이 위기가 찾아올 때 나를 바라보면 절망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 소망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홍해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장소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바다에서 애굽 군성을 보였지만 적어도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만 믿고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신앙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훈련을 가지고 신앙이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할 그 때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오늘 홍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자와 불택자를 가르셨다. 홍해 앞바다에서 쓰임받는 것과 버림받는 것을 구별하셨다. 홍해 앞바다에서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를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를 거기서 끝내지 않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인도와 보호의 과정에 모든 환경까지 동원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 위하여 여러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오늘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것이 축복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데서 만족한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사용해 주실 때 사용받고 있다는 사실이 축복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을 받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만 가지고 사용을 받으려니까 한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는데 자꾸 나만 바라봐요. 돈도 없지요, 시간도 없지요, 건강도 없지요. 없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또 있어봐야 왜 이렇게 조금밖에 없는지.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홍해 앞바다는 절대 모세가 못 갈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려는 거죠. 그 홍해를 갈라야 저들이 사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물을 담으면 이 정도밖에 못 담지만 양동이에 물을 담으면 그만큼 물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가 믿음의 용량을 크게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더 많은 축복으로 채워주신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용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가 믿음의 그릇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믿음의 이 그릇을 확장시켜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마음껏 갖다가 써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무기, 우리의 믿음의 역량을 키우고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자꾸 끌어다 쓰면 여러분과 저는 그만큼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초원에 올라와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있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용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